말 속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와 뜻이 담겨서 말을 하는데, 상대가 그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말 때문에 오해를 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도 똑같아요. 그냥 보편적인 얘기 속에, 일상생활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요한 내용과 의미를 모르면 그냥 껍데기, 그냥 외형적인 것에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인데 세계 나라마다 다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에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 명절 가운데 우리나라 명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명절이 바로 세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멀리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누르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만 영적으로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내면을 알아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만 지키는 명절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지키는 명절이 바로 세절기 속에 들어가 있는 명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부활절과 같은 거예요. 오순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과 같은 거예요. 또 수장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중요한 내용이 키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도 오순절도 수장절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명절로 성탄절과 바로 부활절과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부활주일에 의미를, 내용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에 보게 되면 성탄절에 중요한 내용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탄절을 아주 즐겁게, 아주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변질돼 가지고 프로그램이 그 행사의 주역이 돼버려요. 여러분, 성탄절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그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성탄절에 아이들이 벌써 성탄절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 성탄절로 주는 선물 그거잖아요. 그럼 노래도 전부 루돌프 삼술코, 징글벨, 이런 음악,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부활절도 그래요. 부활절의 중요한 의미를 모르면 부활절에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모르니까 뭡니까? 달걀에다가 물감 칠해가지고 부활 써서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달걀이 지금 공급이 잘 안 되는데 부활주일 때문에 달걀이 지금 값이 더 올랐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천주교든 기독교인들은 부활절 그러면 달걀이에요. 근데 그 유래가 있어요. 왜 달걀이 부활절이 이렇게 됐는가 하는 유래가 많이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런 유래를 썼더라고요. 저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남편이 전당터에 나갔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혼자 거기에 살기 어려웠어요. 전쟁 터지니까. 그래서 멀리 산속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 딴 곳에 가니까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굉장히 도와준 거예요. 멀리 피난왔으니까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이 결혼을 이제 물감 칠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고 자기 글씨를 써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이 사람이 수시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 달걀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올라보니까 군인들이 전장터에서 부상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걸 이제 거기다 나눠주려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부상당한 군인이 가만히 보니까 글씨체가 자기 부인이요. 이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부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부활주일 날 잃어버렸던 남편 만났다고 결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전해오는 얘기니까. 이런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결혼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그런 말을 맞춰 말하는 게 바로 부화되는 게 아니냐. 그 안에 있던 이 작은 그 생명체가 계란을 깨고 나오는 부활해서 병아리가 되지 않느냐. 그 의미는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그러면 되지. 또 거기다가 좀 영어 좀 한다고 이스터데이 해가지고 그게 지금 전 세계로 이스터데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터가 뭡니까? 그게 아스타로스 신이에요. 이스터도 몰라. 그 이스타라 쓰면 그냥 아주 좀 지식 있고 고상한 사람 같아. 근데 그거 몰라요. 그 신이라. 여신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절에 이 중요한 내용과 의미를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정말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 말씀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절기도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든 문제든 다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부활절도 복음 설명하려고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도 복음 설명하려고 성탄절이 있는 거지, 복음은 다 빠지고 껍데기 가지고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뭐 홍수 사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바벨탑 사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뭘 설명합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죄 가지고 죄를 져서 홍수로 심판받았어. 근데 노아는 방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가족들은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잖아요. 옛날 얘기로. 아이들 얘기 잘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중요한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참 이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얼마나 익숙한지 눈에 보이는 건 제각이에요. 제각. 그냥 금방 반응 보여요. 여러분 뭐 보여보세요. 금방 반응 보이잖아요. 뭔 소리 들어보세요. 금방 반응 보이지. 얼마나 빠릅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어. 뭐 1초 몇 초 생각도 못해. 그냥 체질이 뭐냐, 본대로요. 들은 대로. 그게 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도 안 해봐. 이게 우리 체질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게 있잖아요. 동물은 보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는 대로 먹고 보는 대로 하는 게 동물 아닙니까?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왜 부활절을, 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영적인 거 몰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영적인 거 몰라가지고 보이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개인이나 가정이나 잘 보세요. 그 문제가요, 보이는 것 때문인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말이요. 그 말 좀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전부 그거 아닙니까? 교회랑 심지어 교회까지도 왜 싸웁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영적은 깜깜해. 보이질 않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망할 사람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자기 죄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 싹은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이 무지하면 자기가 있는 자리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몰라요. 내가 누구인 줄 몰라. 여러분, 아픈 것도 인가에 아파야 아야 그러지. 너무 아프면요, 아픈 것도 몰라. 감각이 없어요. 사람이요, 고통당할 때 처음에는 힘들어 그러지만 고통도 계속되면요,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뭡니까?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붙여준 말이에요. 영적인 배경은 뭡니까? 사단이 우리 그렇게 딱 묶어버렸어요. 너 운명이야. 그게 팔자요. 그게 네 사주고 그게 네 팔자요. 네 운명이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또 이거에 대한 오해가 많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죄라는 걸 잘 모르니까 기껏 하는 얘기가 육신적인 죄, 도둑질하고 싸운 거, 못된 짓 한 거, 그거가 죄라는 거예요. 제가 영접을 시켜봤더니 영접하는 사람이 이 죄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안 따라해. 뒤에는 화를 내더라니까. 난 죄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여러분, 우리 죄는 근본적으로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본이에요, 근본. 그 죄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나를 안 믿는 것이 죄라. 죄는 나를 안 믿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불신이 죄예요. 근데 사람은 이걸 몰라.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죄인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 믿나면서 나 하나님 안 믿는데 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 나무가 신이고 짐승이 신이고 심지어 내가 신이요. 내 주먹이 신이고 그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의 이 죄 문제 해결을 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려도요 괜히 섣불리 건들면요 나중에는 화근이 생겨 점점 더해요. 심하게 돼 있어요. 왜 병원을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합니까? 피를 한 번 뽑는데 또 뽑고 왜 뽑습니까? 화내잖아요. 환자들이 피만 뽑는다고 고쳐주진 않고. 고치는 사람은 안 그래요. 확실히 알고 해야 되니까. 왜? 근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원을.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돈 문제 해결하라고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질병 문제 해결하라고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하라고 죽으셨습니까?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 모든 기복주의가 다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혀 몰라. 그리도 십자가도 몰라요.
오로지 그저 나 지금 문제가 돈 해결하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근본이 돈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근본이 질병 문제, 근본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난 자가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면서 다 이뤘다, 다 끝냈는데, 끝낸 것이 맞는지는 증거를 보여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데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첫째가 바로 동정녀 몸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요? 다 아담의 자손이지. 여러분, 이 땅에 엄마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출생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나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 여자 몸에서 난 아들이 예수인데 천사가 일러주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심이라.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자녀 때문에 마리아가 고민할 때 천사가 일러준 거예요. 네 몸에 잉태한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요, 죄를 부르왔지. 그러니까 교회가요, 죄인들이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럼 불신자가 교회를 볼 때 어때요? 아이고, 저 교회는 맨 이상한 사람 모이고, 아이고 문제 있는 사람, 아이고 저런 악한 죄인도 교회 간다고. 불신자가 계속 손가락질. 이 교회는 맨 그런 사람만 모인다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당하고. 본인 또 어떻습니까? 아니, 난 교회 못 간대. 왜 못 가요? 죄가 많아서. 죄가 많으니까 와야 될 것이요. 그럼 교회 왔는데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 안 와 있는 사람들? 그것도 몰라, 교회 와 있는 사람이. 아이고 이상한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말이요. 아우 저 사람 말이요.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아우. 이 교회 안에서 또 그래. 전혀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정말 심지어 교회까지도 복음 몰라요. 보이는 건 죄만 알지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안 보여. 그리스도는 안 보여. 죄만 보이지. 자기는 또 안 보여.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나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오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는 뭐냐? 그 죄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런 대속 알죠? 대신 죽는 거. 구약의 대속물은 양들이에요. 내가 당연히 죽어야 돼. 흠없는 깨끗한 양이 나를 대신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양이 이제는 다시 죽을 일이 없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요. 그거는 정말 저주요. 그건 재앙이요. 그거는 완전 심판이요. 내가 거기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박혀야 돼. 근데 내가 박힐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부활절은 그 얘기를 하고 지금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싹 모르고 부활절 얘기하니까 그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뭐 우리 죄로서 죽었다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부활절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성경대로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가 죄에서 승리한 것, 죄 문제 해결을 받은 것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죽으셨다 또 죽으신 게 아니고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안 계셔요. 우리나라 예수님 얼마나 많습니까? 한 40명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예수님 즉 하나님 나라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셔요. 어떻게 감히 지가 하나님이고 자기 예수님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 똑같은 거예요. 영적 문제. 보세요. 스데반이 복음 증거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을 봤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 분명히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보좌에 계신 그분이 언제 이 땅에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래야 끝이 오리라. 끝이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재림 안 하시는 이유는 뭐냐? 지금은 복음 전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지금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아이고 지구가 이 종말이라는데 지금 이 종말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린 자꾸 착각해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전쟁이 터서 다 망해도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 우리의 할 일이에요. 전쟁이 터도 복음을 우리 전해야 돼요. 지구가 멸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왜냐? 주님은 오늘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오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 주님 맞이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복음 모르는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아직도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전쟁만 무섭지 내 가족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전달됐잖아요. 복음은 전달되지 않고 맨날 나만 전달됐지. 내 자존심만 전달됐고 내 고집만 전달됐지. 그렇잖아요. 내 말만 전달됐지. 어째 이렇게 말이 많아? 가족에겐 말이 필요 없어요. 복음이 전달돼야지.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는 게 말로 계속해. 저 말하더라도 그 말 속에 복음이 전달돼야지. 복음 때문에 말하고, 말한 이유가 있다면 복음 때문에 말하고, 복음이 전달돼야지. 우리 237 나라 살린다니까 237은 너무 커. 세계복음화는 너무 크게 있어. 근데 자기는 놓치고 살아. 자기 자리는 놓치고 살아. 자기 환경은 다 놓치고 살아요. 붕 떠가지고 237, 붕 떠가지고 세계복음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 공부했는데 세계복음화. 그거 알아요 진짜. 근데 어른도 모르면 계속 복음 놓치고 살다가 말이에요. 나도 실패하고 현장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도 복음이고요. 우리 가족이 사는 것도 복음이에요. 정말 복음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사는 것도 복음 때문에 살았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난 망할 사람이요. 정말 나는 저주 재앙받을 사람이요. 근데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니까. 그 우리 가족도 살려야 될 거 아니요. 내가 누린 복음 말해서 전달. 아니 꼭 말 안 해도 좀 영향은 끼쳐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뭔지.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천사장의 소리와 그 주께서 호령하시는 소리, 그때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시죠? 심판을 오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 심판을 오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런 죄 증거 심판한 게 아니라 믿지 않은 것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 죄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가 적어도 믿지 않은 거고 많아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그 증거가 뭐냐 이 말. 여러분 고린도전서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꽉 찼어요. 부활에 대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럼 성경에 고린도 15장에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된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된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요. 근데 부활은 분명히 확실해요. 왜냐? 부활될 것을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예언된 대로 살아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기 안에 계실 때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그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예수님도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훗날 얘기지만 들었지만 안 믿었잖아요. 아니 무덤에 있는 줄 알았다니까. 부활됐다는도 안 믿어. 주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이 그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심도 성경대로고 부활도 성경대로라면 다시 오시는 것도 성경대로 오시는 거예요. 네? 아멘.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됐다. 그 증거가 빈 무덤이에요. 무덤. 사람은 다 무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이 빈 무덤 됐다. 이게 증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절 3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세마포로 싸고 향을 바르고 해서 거기에 무덤에 장사 지냈다니까. 근데 제자들이 가서 구피를 보니까 무덤에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빈 무덤이 증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꾸민 말이 많잖아요. 그거 빈 무덤 된 거는 제자들이 도둑질해간 거예요. 훔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없다는 게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도둑질해갔으니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게다가 한마디 있지. 그때 우리가 죽일 때 완전히 죽이지 못해가지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그러면 기절했다 깨어났다고 살아났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허해가지고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럼 뭔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은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면이 오늘 고린도서 15장 5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 계시면서 보이셨어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거기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본 바 만진 바 됐다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확실히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함께 했다니까. 증인들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도행 1장 3절에 예수님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제자와 500의 형제들이 봤다. 500의 형제들. 그 중에 바울도 나도 봤고 아나니아도 보고 다 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을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나는 예수님 봤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시다. 이거 증거한 그 복음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구원자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요.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시다. 이게 증거된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몰라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마치 문재인을 알아도 대통령 몰라. 그 격이요. 예수님 알아. 근데 그분이 대통령인 걸 모른다니까. 예수는 알아.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봐야 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체험됐잖아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체험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직접 말씀 들었어요. 그때 말씀하실 때 약속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몇 날에 못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요,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말씀 들은 걸 진짜 믿고 마가다 앞에서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했다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현장에 완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40년 된 안진뱅이 불치병자가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노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40년 된 불치병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맞죠? 빌립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전달하니까 완전 죽어있는 현장, 병든 현장, 귀신이 가득한 현장에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들에게 가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체험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는요, 질병 치유보다 더 중요한 영적 치유예요. 영혼이 치유된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바뀌어졌나? 내 영혼이 어떻게 내가 새롭게 되어졌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허물과 죽었던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예전엔 하나님 욕하고 예수 욕했던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안 그래요? 종이 주인을 알아야지. 종이 주인됨을 알아야지. 주인을 모르면 되겠어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피조물이 나를 지은 조물주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한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그것뿐이겠어요? 저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모든 현장을 전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답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답합니까? 왜 답답하십니까? 답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답을 알면 답답한 문제 해결돼요. 아니, 성경에 우리가 가진 문제 중에 근본의 문제 해결하면서 다 이뤘다는 말은 내 문제 끝났다. 끝났는데 왜 문제냐? 끝난 사람은 그 문제에 반드시 증거를 보이겠다 이 말이요. 그 문제가 답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 그 말이요. 문제가 아니요. 문제는 나에게 해답이고, 문제는 나에게 그 응답이고, 문제는 나에게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런 축복을 놓쳐버려서 아직도 문제라고. 계속 문제.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리도는 아는데 그리도가 오직으로 결론 안 났어. 그리도가 안 돼, 오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되려면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도가 들어가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그게 내 속에 체질되어야 삶 속에서 오직 그리도.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응답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도 있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속에 임하느니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사단의 나라예요. 이게 지옥 같은 거예요. 이게 지옥 같은 거.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지. 여러분 속부터 여러분 마음속부터 지옥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아주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싹 흑암이 싹 물러지는 것은 빛이 되시는 그리도가 내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됐지요. 그게 오직 우리에게 가진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장은 어떻게 살립니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그리도의 증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에요. 성령 충만의 증인이에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현장 그러니까 밖으로 뛰는 현장만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현장 주셨다니까. 내가 있는 그 집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예요. 내가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예요. 거기에 현장이에요. 자기 현장 놓치고 돌아다니는 것은 그 현장 아니에요. 내 현장부터 회복하세요. 내 현장. 우리 가정 현장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후대가 그래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미디어 통해서 보면요. 정말 오직 복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 정말 그리도 나올 수밖에 없어. 정말 그리도 모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리도 몰라서 저러는구나. 참 불쌍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냐고요. 그 말은 못 따라가. 우리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런데 그 말 잘하면서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만 잘하면 능력인 줄 알아. 여러분 변호사가 능력입니까? 판사가 능력입니까? 필요한 거지만 능력은 변호사, 판사를 능가하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판사님도 복음으로 사셔야 돼. 안 그래요? 정치인도 복음으로 살아야, 국회의원도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 복음 모르는 사람이 그 직업도 참 중요해. 복음 모르는 사람 직업이 말이요. 맨날 도둑놈만 잡는 그 직업 가진 사람은 참 좋은 일이지만 복음 모르고 자기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면 그분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좋은 일인데, 도둑 잡는 게 좋은 일인데 그 일이 나를 도리어 힘들게 만든다니까. 그거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검사 하나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신임 검사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해 죽었다니까.
그 엘리트인데 말이요. 그때 우리 부모들이 이걸 모르고 또 검사, 판사 시킨다고 애를 써요. 그게 또 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복음도 모르고 말이야. 검사 되지 말란 얘기 아니요. 복음부터 넣어야지. 이따가 우리 그루터기 비전센터 개원 예배 드릴 거지만 제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 향해서 한이 있어요. 렘넌트에겐 기본부터 만들어야 돼. 기초부터 만들어야 돼요. 자꾸 틀린 거 집어넣으니까 세상 성공하면 단 줄 알아. 그래서 학원 보내는 거예요. 유치원 보내는 거예요. 세상 거 아주 잘된 데 보내는 거예요. 왜? 세상 성공하려고. 기초를 몰라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 어제 저 강동 지역 어딘가 막 서울 지금 시는요 애들에게 태블릿 하시나? 하도 난 그런 거 안 써보니까 그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그 엄마들이 지금 막 기겁해. 그렇지도 핸드폰 때문에 이런데 거기다 또 하나 주니까 말이야.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 선생님들도 고민이에요 지금. 그 빼서도 보관해야 되느냐? 왜냐 그거 아니면 또 이제 이 사회 이게 안 되니까 그거 시켜야 돼. 고민이에요. 줘도 고민, 안 해도 고민. 여러분 이걸 우리 부모들이 압니까? 부모들은 몰라요. 너무 무지해요 이거요. 기초가 전혀 안 됐어. 안 된 데다가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에게는 너무 신나지.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손자들 토요일만 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토요일이다. 왜냐? 토요일은 영상 보는 날. 일주일 내내 못하다가 그날만 하루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매일 그거 하고 있어봐요. 얼마나 되겠나. 그게 어떤 문제가 되겠나. 보통 문제가 아니게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남으려면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복음 때문에 존재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복음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계속 말씀드렸죠. 그릇의 존재 가치는 뭐가 들어가서 그 그릇이 귀합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배가 들어있으니까 그릇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같은 이 그릇 깨질 그릇 연약한 그릇이지만 왜 이 연약한 그릇이 존재가 왜 가치가 있느냐? 복음이 있기 때문이요. 보배가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껍데기가 아니요. 중심 보시지. 여러분 중심에 복음이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 복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복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줄 걸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돼 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될 그릇은 뭐냐? 복음이로구나. 내가 줘야겠구나. 왕창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많이 받아도 괜찮아. 복음된 사람. 100배 1000배 받아도 괜찮아. 오직 복음된 사람. 복음 안 된 사람 받으면 큰일 나. 거기다가 이유 붙이면 안 돼요. 복음은 아니고 이유 붙이는 게 하나님 경제를 주시면 저도 세계 복음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붙이지 마세요. 무슨 경제가 쓴 세계 복음합니까? 없어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안 그래요?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릇이에요. 과부가 두렙돈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왔습니까? 두렙돈 가지고 세계복음 왔다니까. 우리는요 자꾸 그런 동기가 많아. 나는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없긴요. 그릇이 벌써 없어요. 그릇이 없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거예요. 어?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요. 복음부터 되셔야 돼.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누리시고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치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본질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